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두 곳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시작.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무엘하입니다. 6장 6장 1절부터 23절쯤 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당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울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지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곧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울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울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울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더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께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진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37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과거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세부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빛 비추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마음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응하는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신 시점에서 과거에 다윗 삶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하신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도 다윗의 삶은 내 뜻을 다 이루는 삶을 살 것이라고 주님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죠. 하나님 말씀, 겉에 보이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할 수 없이 따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옛날엔 두루마리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랬어요. 이걸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주 안 받으려고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했죠. 그리고 기쁨으로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갈등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갈등하지 않고 즐겁게 기쁘게 다윗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정하고 나간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순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더 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커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마음까지 알아준다면 그래서 기꺼이 즐거이 따라준다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얼굴 보자 하는 것은 너를 만나자.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무슨 그걸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살았고 또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그 임재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광야를 통과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것 다윗 왕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오던 블레셋을 쳐서 물리쳤어요. 쫓아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 행보가 중요한데 그것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우선순위, 국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 되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했지만 또 여러 백성에게 나누어서 또 확증을 구했습니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참하기를 마음으로 또 동참하기를 또 호소했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입니다. 만일 이 생각이 우리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그리하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했지만 또 이렇게 알았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증받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이 아니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임재를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지금 시점에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멀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가까이 오는 것, 그 임재 속에 살고 임재를 모시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희박하다는 것이. 그 당시 사사시대죠. 법궤가 빼앗길 당시에는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했고 하나님 율법으로도 벗어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각각 의견대로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타락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었어요. 또 당시 중요한 영적 지도자 사사이며 제사장인 엘리도 그는 영적으로 둔해졌고 또 흐려졌습니다. 더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좋은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갈취해서 취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 콕 찍어 지적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헌금하는 걸 다 보시죠. 또 어떻게 쓰이는가 다 보신다는 거. 오늘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알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 말은 했었게도 단호하게 결사적으로 말려야 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영적 지도자의 범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전쟁에서 피하고 법궤는 빼앗겼던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 안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마다 그 블레셋 진영에 재앙이 내렸어요. 막 악한 종기가 나서 사람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게 뭐 금으로 만든 이 상자, 뭐 국보 1호 상자인데 이거 전리품이고 돈 가치도 상당하지만 그 하나님의 궤가 왔을 때 그 이방 나라의 블레셋에게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빨리 좀 어떻게 좀 가져갔으면 치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찾아오려 하지 않았고요. 그 빼앗긴 법궤는 약 70년 정도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궤는 오늘 읽은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처럼 그 궤는 천사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그 그룹들 사이에, 법궤 위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 올해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때가 차면 왕이 되고 블레셋을 쫓아낸다면 이제 첫 번째 국정의 사역으로 법궤를 찾아온 일을 했습니다. 몇 명 보내도 몇십 명 보내도 될 일 같았지만 다윗은 3만 명을 보냈어요. 3만 명과 함께 뽑힌 사람 3만 명과 함께 친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다 도보로 걸어갔기 때문에 블레셋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것은 큰 대가죠. 3만 명을 뽑아서 3만 명과 함께 걸어갔다가 되찾아 걸어온다는 것은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움직이고 일정 기간 숙식하며 찾아온 일은 당시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대가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아오는 일에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찾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대가를 치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큰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충만히 느끼게 되는 그 일을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그 일을 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임재가 내가 지금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그때 그 내 마음 내 심령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는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때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조금 썰렁합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아오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대가가 있는 것은 바로 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대가였습니다. 드디어 법궤를 받아 돌아올 때 새로운 수레를 새 수레를 가지고 거기다 실었습니다. 그 집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젊은이를 시켜서 건장한 젊은이 겁니다. 수레를 몰고 오라고 해서 궤 상자니까 크지 않은 궤에 금을 입힌 궤입니다. 두 사람이 몰아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앞에서 또 한 사람 뒤에서 이렇게 받쳐서 싣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기쁨으로 법궤를 받아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덜컹 하는 바람에 이렇게 수레가 기울어져서 법궤가 쓰러지는 것 같아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내서 막으려 했어요. 그 손 대서 막은 우사가
거기서 즉사를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수고하는 웃사가 거기서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것을 수레에 싣고 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해라, 누가 해라고 다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도 진영을 떠날 때 고핫자선이 하라 그랬어요. 와서 맬 것이다 그랬어요. 수레가 아니라 매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끼우뚱해서 떨어질 것 같아도 만지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나 고핫자선이 아닌 아효와 웃사, 그리고 매야 되는 걸 갖다가 수레로,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위험하게 보여도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댔던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말씀이 좀 약했어요. 말씀이 잘 가르쳐지지 않은 그런 사사시대 이후 그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웃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오고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를 세게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임재가 다시 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고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죠. 100%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법궤를 모셔오는 좋은 일에도 말씀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 어긴 이 사람을 하나님 징계했는데 이걸 보고 두려웠죠. 두려워서 모셔오는 것을 멈추고 근처 오벳 에돔 집에 머물게 했어요.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모시지 못할 때, 못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모시지 않고 오벳에돔 집에 안치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오벳에돔 집에 일단 법궤를 모셨는데 3개월 만에 오벳에돔과 그 집안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집안에서 느껴진다면, 여러분 자신에서 느껴진다면 그는 이미 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으로 복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 모두에게 복을 내렸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징계를 푸셨다고 믿고 다윗은 때가 됐다고 법궤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옮기자 하고 옮겼습니다. 다시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다른 수레가 아니라 궤를 맨 7사람, 매서 온다 그래요. 매어서 오게 됐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살진 소와 송아지를 제사 드리고 다시 임재를, 하나님의 법궤 임재를 모셔오니까 다윗이 또 기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이스라엘 안에 내 가까이 오게 되었다. 내가 그것을 본다, 느낀다 하고 춤추게 됐어요.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춘 춤은 세상적 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앞에서 뛰놀며 춤췄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인 춤을 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춤출 때, 다윗은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춤출 때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이 모시고 온 사람들이 다 세마포 옷이나 베옷을 입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베옷과 조금 다른 옷이에요. 어떠한 신앙적, 종교적 행사를 할 때 그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입었던 옷일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왕복을 입지 않고 그냥 베옷을 입고 춤췄어요. 이것은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춤춰야 돼요? 목사 춤 따로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난 장로입니다. 가 아니라 똑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기뻐 뛰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춤은 매우 귀한 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춤추는 그 춤이 저 여러분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6편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가 주는 기쁨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자꾸 썰렁해져요. 응?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 자꾸 썰렁해지죠. 응? 어떤 목사님 최근에만 나라 걱정한다고 잠 못 잤대. 그렇더라도 하나님 임재가 여러분 다시 기쁨을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마침내 법궤를 모셔다가 예비한 장막 텐트에다가 거기에 모셨어요. 그 이름을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장막입니다.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법궤를 다 모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음식물 나눠줘 보냈어요. 여기도 음식물 나눠서 보내네요. 뭐라 하냐면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을 나눠 싸서 보냈어요. 좋은 일이죠. 먹을 것을 싸서 온 백성이 거의 다 참여했는데 아마 수십만 될까요? 다 나눠줬다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떡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 고기는 단단한 음식, 또 깊은 말씀이에요. 건포도떡, 건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모습 하나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임재를 느끼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또 축복을 받고 갈 때 신령한 말씀, 하나님 말씀, 기쁨의 복음의 말씀 받고 돌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의 모습입니다. 더욱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춤추는 모습을 다른 사람 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한 사람이 좀 삐딱하게 봤어요. 화를 냈어요. 업심여겼어요. 경멸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그의 아내,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못마땅해서 비난하면서 다윗이 오자, 집에 들어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오늘 어떻게 영화스러운지요. 비꼬 온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20절입니다. 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콕 찔러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대답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도 형제도 아니고 나를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여호와 앞에서 계속 뛰놀 것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 22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 더 존경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춤춘 일로 인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갈라진 것입니다. 한 종류는 미갈이죠. 그는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은 성경의 구약성경의 사울은 어떤 면에서 육적인 사람의 상징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모습을 채신머리 없다. 지금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스린다.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이 있어요. 그 어게 법궤를 모셔올 때 온 백성이 참여하고 고관들 다 왔을 때 거기에 그 여자들도 참여했는데 같이 막 기뻐하고 춤췄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베옷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처럼 춤추고 하다 보면 이렇게 속살이 드러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여자들은 그리고 그 모습 똑같이 봤지만 그 모습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육적인 눈에는 나쁘죠? 채신머리 없다. 응? 왕이 저게 뭐냐 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그 법궤를 모셔온 일에 진심으로 동참한 사람에게는 그걸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혹시 봤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온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으로 저렇게 뛰어온다, 춤춘다, 왕이라도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막 뛰노는 팔짝팔짝 뛰는 모습 보고 채신머리 없다, 왕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존중하게 돼,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또 왕 다윗 왕이 저런 모습도 있네. 그래서 참 좋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저렇게 순전하게 기뻐하는 것은 난 참 좋고 그래도 존경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육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어떤 일을 이렇게 경멸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굳이 따지려면 좀 거스리는 것 같이 보이는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고 왜 저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저건 하나님 임재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춤추는 거야. 이거를 주로 보기 때문에 경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가페 영광교회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갈에 대해서 손을 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한 거죠. 또 하나는 다윗이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곧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에 뭘 가장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 이 나라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법궤를 찾아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제일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도 나는 꼭 찾아오리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실천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찾으러 가기 전에 이미 그 법궤를 모실 장막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오고 거기에 모셔놓고 다윗이 사는 곳 가까이에 그 법궤를 모신 장막을 두고 자주 거기 왔다 갔다 했겠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원한 그것이 표현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 임재와 더불어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요소,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또 진심으로 그걸 원했던 것이, 그도 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떨어지고 싶어요. 나는 혼자 살고 싶어요.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필요할 때만 부를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우리 우편에, 아니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살기를 원하세요. 잠시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나 좀 자유롭게 내비두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는 찾을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가까이 모시고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늘 모시고 내가 살고 싶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 내 가장 가까이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마음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죠? 우리 천국 가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장막에, 하늘 장막에, 그걸 육체적인 외형적인 장막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중앙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룰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에 그것을 알았고 부분적으로 이뤘어요. 지금 우리도 이 하나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완벽하게 하나님,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임재 속에서 임재와 더불어 살겠습니다.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임재입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one thing, 단 한 가지는 하나님입니다. 우선순위 넘버 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이 갖던 마음이고 꼭 우리의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몇 장인가요? 152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내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모든 것 나의 셈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향념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내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네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를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손, 우리 마음의 속에 가장 원하는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소원 아버지 바뀌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임재로 완전히 회복되며 그 임재 속에 기쁨으로 사는 저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부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로 마치면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또 영원히 인도하시는,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임재로 다시 충만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